오늘도 시간과 장소와 마음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7장 1절로 17절의 본문으로 굳건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남왕국 유다 아하스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이 북이스라엘의 이 아람과 또 북이스라엘이 서로 동맹을 맺었습니다. 서로 이제 연합을 해서 남왕국을 침공하게 됩니다. 이때 왕이 아하스였습니다. 예루살렘을 침략을 했는데 세력이 엄청 컸기 때문에 이 거센 바람에 흔들리는 숲을처럼 이 아하스 왕과 남유다가 크게 요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셔서 이 아하스 왕이 어떻게 이 위기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조언의 말씀을 한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아하스 왕에게 이 상황을 극복하게 하셨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어야 한다. 세 번째, 임마누엘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알려진 위험한 상황의 극복 방법을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니까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이 연합군을 펼쳐서 남유다를 침공하고 있는데 이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들이고 또 성경에 보면 그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디글라 빌레셋이라고 하는 왕은 성경에서는 불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이방 나라 왕을 사용하시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다. 무슨 말입니까? 두려움을 떨고 있는 아하스에게 너는 삼가며 조용히 하라. 흔들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요동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밖에서 들리는 사람들의 소리, 내면에 들리는 자신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가정에 어떠한 큰 일이 생기면 우리는 금방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세상의 소리, 또 사람들의 목소리, 그리고 내 안에서 여러 가지 계획들, 이런 것들이 막 동시다발적으로 마음을 복잡하게 합니다. 그때 지금 아하스 왕과 같은 그런 상황에 이사야 선지자는 조용히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큰 어려움을 만나면 당황하고 염려와 두려움에 마음이 요동쳐 버립니다. 또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가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오히려 더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포인트를 기억하십시오. 위기가 닥쳐오면 오히려 마음을 가라앉혀야 합니다. 오히려 마음을 진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나의 상황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 문제 가운데 어떻게 내가 하길 원하시는지를 먼저 집중하는, 말씀 안에 집중하는 그런 통찰력과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귀를 기울이다 보면 두려운 마음이 벗어지고 평화를 찾게 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처럼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을 때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니라. 이러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에 보니까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믿어야만 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악한 계략을 낸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모두 멸하시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아하스 왕에게도 굳센 믿음을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저주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당신의 백성들에게도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굳게 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요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전에 우리 장례가 있어서 같이 이제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지역사님들, 선교회원들과 같이 갔다 왔는데요. 갔는데 우리 이제 양권사님은 신앙생활을 하시지만 나머지 분들이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이 유가족 중에 많다라는 얘기를 제가 대신방을 하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도착해 보니까 알곡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가까운 친척들 중에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같이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예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앉아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가게 하셨을까? 저는 계속 그것을 고민했습니다. 굳게 서게 하기 위해서, 말씀 위에, 믿음 위에, 신앙 위에 굳게 서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그곳에 계신 유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씀에 굳게 서서 믿음 안에 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굳게 믿는 이들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우리 유가족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붙잡을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닥친 위기와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죽음의 큰 산과 같은 문제 앞에서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굴복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너머 하나님의 은혜로 굳게 설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세워지는, 굳게 믿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말씀과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2월입니다. 혹시 작심 3일로 끝났다면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펴십시오. 성경을 펴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평안의 복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도 조사했지만 성경 통독 3독 이상 하신 분들 조사했잖아요. 내년 연초에는 우리 소망교구의 성도님들이 3독 이상 하시는 성도님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세워지는 믿음을 소유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임마누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장 14절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익숙한 단어가 나오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한다. 예수님의 탄생 예언이 나타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라라고 명령했어요. 근데 아하스 왕은요, 어쩌면 그의 겸손의 표현인지도 모르겠지만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습니다라고 명령을 거부했어요. 엄청난 착각이었죠. 위기가 닥쳤을 때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기가 걸려야만 하나님 감기 낫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기가 걸리지 않았을 때, 건강할 때 하나님 감기 안 걸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잊지 말고 항상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교육하고 있지만,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있는 이 안양교회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머물고 있는 각 가정마다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방을 진행하는 가운데 있는데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저 스스로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성도님들이 함께 한 상에 둘러앉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칠 때가 참 많습니다. 성도님들 가정마다 문제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속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항상 함께 하기를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소유하는 우리 소망교구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하시고 대신방과 속회대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굳게 세워지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안에 임마누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거나 단언하지 아니하도록 도우시고 주님 안에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일을 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벗어날 길을 보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신방이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속회마다 하나님께서 들어응답하시는 기도의 간구의 제목들 하나님 다 기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회대회를 통하여서 성도 간의 기쁜 교제의 시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영광 가운데 보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속회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확신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